여호와 일의 복을 매일 차지하십시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말씀해 주세요. 시작. 여호와 일의 복을 매일 차지하십시오. 아멘. 아멘.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100세 얻은 아들, 그 이름 혹시 아시죠? 뭘까요? 100세 얻은 아들 이삭.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내용이 나와요. 우리 같이 볼까요? 창세기 22장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아브라함이 사실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죠. 똑같이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그 땅, 바로 모리아 산으로 가가지고 제단을 쌓습니다. 하나님께 이제 번제를 드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제단을 쌓고 그 위에다가 제물로 아들 이삭을 올려 놓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잡기 위해서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이나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얼마나 다급하셨던지. 그렇게 보니까요. 한편으로 그러니까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그만큼 신속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했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이름을 2번 부르시면서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이삭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 또 여러분의 관심과 초점이 사람에게 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일에 정말 집중해서 모든 삶을 살아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것들을 멈추게 하고 나서 아브라함이 주변을 보니까 거기에 뭐가 있었을까요? 한 순양이 수풀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순양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곳 이름을 여호와 이레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렇게 부르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몇 번째로 만드셨나요? 몇째 날 만드셨죠? 네, 사람을 6째 날 만드셨어요. 마지막 날에 만드셨습니다. 마지막에. 그럼 사람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이 무엇을 만드셨어요? 사람을 만들기 전에 온 땅의 모든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먼저 다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태초부터 여호와 이레입니다. 태초부터 우리를 위해 모든 걸 준비하신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떠나라는 말씀만 하셨죠. 그때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랐으니까 당연히 자기가 가는 길에 뭐가 준비되고 예비되어 있는지도 당연히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셨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 가게 할지도 아셨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 그곳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누리며 무엇을 얻을 것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왜 어떻게 하나님이 알고 계셨는지, 뭐 전능하시니까 알고 계셨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르는 길에 이해가 되지 않고 또 납득이 잘 안 되고 또 어쩌면 내가 생각하는 바와 다른 것들에 대하여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가 주저될 때가 있고 또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하고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담대하게 거침없이 여러분들 그렇게 하기를 도전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할 뿐인 것이지,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해를 못할 뿐인 것이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놓으시고 그것을 향하여 가서 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들린다고 하더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말씀을 따르기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호와 이레라고 말씀한 그 아브라함이 고백한 내용을 우리 하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22장 14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아멘.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복을 차지하고 실제로 이 아브라함이 그 복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에 대하여서 히브리서 신약 성경에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더니. 이삭을 어떻게 드렸다고요? 네, 믿음으로 드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좋은 것을 차지하고 누리게 해주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한번 좀 스스로 오늘 이 시간에 좀 확인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심령 안에서.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일까요? 나쁜 것일까요?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 주시는 것은 좋은 것이 맞아요? 그럼 혹시라도 단 한 번이라도 안 좋은 것을 또 주실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떠세요? 아니에요? 그렇죠.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좋은 것을 주시는 분, 그 하나님이 주신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실제로 누릴 수 있는 비결, 이 여호와의 복을, 여호와 이레의 복을 늘 차지하고 매일매일 그것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이렇게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들을 예비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들을 누릴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차지하게 하는 것들, 그런데 그것이 어떤 것이냐?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고요,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차지해 갈 수 있는지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주신, 준비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실제로 주신 좋은 것들이 뭐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믿습니까? 자, 따라해보세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믿습니까?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오늘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주신 것. 9절에 보면,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주신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이 땅이 비옥하다는 말이죠. 또 풍요로운 땅이며 또 소망이 있는 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뭐가 있는 땅이라고요? 네, 소망이 있는. 왜 소망이 있느냐? 심으면 어떻게 돼요? 날 것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나는 게 아니죠. 한 개를 심으면 한 개를 심었는데 한 개만 나면 뭐하러 심는 수고를 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한 개를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대가 있는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그 땅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게 하신 그 여러분의 삶이 소망이 있는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에서 무엇을 심든지 말씀을 따라 심을 때
거기에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과거에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습니다. 기억하시죠?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래서 그들이 그냥 보고할 때 또 그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온 정탐꾼들이 올 때 그 빈손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뭘 가지고 왔죠? 그 땅에서 맺힌 열매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열매가 이제까지 단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그런 열매입니다. 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크고 맛있고 탐스러운 그런 열매를 가지고 돌아와요. 그걸 보면서 가나안 땅이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비옥한 땅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 가나안 정탐꾼들도 알았고, 그것을 열매를 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가나안 땅이요, 기름지고 자원이 풍부한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요,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원만 있는 게 아니라, 기름지고 소망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충분을 넘어서 완벽하고 완전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래서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그냥 있어 주시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내 모든 삶과 걸음걸음을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결과를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얻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이 축복의 땅인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곳에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믿습니까?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모든 축복의 공급자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십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를 내리시고 늦은 비도 내리심으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은 잠시 떠나 계신 게 아니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을 우리가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삶이며 누리게 하신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들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좀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믿습니까?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입니다.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골로새서 1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또 성령의 감동을 따라 또 다르게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믿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계시느냐를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계시하심을 따라서 알게 된 거예요. 깨닫게 된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심으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함께 먹고 마시고 보고 느끼고 일하고 함께 사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바로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인생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또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적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이런 말씀을 드리면 잘 동의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 동의가 안 되느냐? 자꾸만 감각으로 생각해서 그래요.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고
내 감정으로 느끼는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받아들이려고 하면 절대로 말씀이 그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말씀은 영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받으면 그 받은 말씀이 나의 감정으로 느껴지게 되어지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꾸로 되는 게 아니라 바른 질서를 따라 원리를 따라 여러분들이 말씀에 반응하면 그 말씀의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셨다가 이미 주신 것들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배해 놓으셨을 뿐만 아니라 예배해 놓으신 걸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해 줘요. 자,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앞으로 주실 것이라는 약속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오래전부터 하셨어요. 믿습니까?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타락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약속은 이 모든 인류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약속을 누가 이루셨습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서 1장 3절도 또 동일한 비슷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보세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유업을 얻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축복입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또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주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생수를 주셨습니다. 생수. 본문 10절 1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에 대해서 말씀하죠. 근데 그 땅이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뭐와 차이가 있느냐? 이전에 그들이 살았던 애굽에서 살았던 그 땅하고 차이가 있다는 것인데 완전히 다르다는 얘기인데 애굽에서는 어떻게 살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한 후에 발로 수차를 돌려서 물을 끌어와야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우물을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우물을 파면 얼마나 깊이 파야 돼요? 하여튼 물이 나올 때까지 파야 되잖아요. 네? 그걸 만약 손으로 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 당시에 기계가 있었겠어요? 굴착기가 있었겠어요? 다 손으로 파고, 그러니까 하여튼 이 손에 잡히는 기구를 통해서 파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파기만 하면 물이 나와요? 그 물 나오는 걸 가지고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물은 한 구멍에서만 나오는데 그거를 다 일일이 연결해. 그냥 저절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뭐 펌프도 있고 모터도 있고 이러니까 막 끌어당기는데 일일이 손으로 발로 밟아서 이렇게 다 끌어올려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고단하고 고통스럽고 힘이 수고가 많이 드는 그런 땅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가나안은 그런 땅이 아니에요. 그런 수고와 고군분투가 필요 없는 땅. 그러니까 왜냐? 거기에는요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산과 골짜기.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저장할 수 있도록, 가둘 수 있도록 필요할 때마다 모든 작물들이 물이 부족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뿌리를 통해서 계속 공급받을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게다가 위로부터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하나님이 시절을 쫓아서 계속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간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열매를 풍성하게 맺을 수 있게 하신 땅이 가나안 땅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아예 시스템화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장치를 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거듭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그때의 삶, 거기는 우리가 노력하고 애쓰고 피땀 흘려서 살아가야만 근근히 먹을 수 있고 그 수고의 결과를 가지고서 그것도 풍성한 만족감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런 삶을 살아왔어요. 그리고 나서도 끝에는 뭡니까? 멸망이에요. 최후에는. 그러고도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그렇게 애쓰고 살았는데도, 그렇게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고 영광스럽다는 칭호를 받으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좋은 명성을 얻으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끝은 멸망이니, 여러분, 만일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만 끝이라면 가지고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여기서가 끝이 아니라고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은 영원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그 영원한 삶을 지옥에서 살 거냐, 천국에서 살 거냐, 마귀와 살 거냐, 하나님과 살 거냐, 이것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기에서 결정된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그럼 보세요. 이전에 살던 삶은 그런 삶.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신 것을 누리게 하신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믿음의 삶이 힘들다고 얘기해요. 신앙생활하기 어렵다고 얘기해요. 왜 그럴까요? 왜 어렵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고군분투가 아닌데 우리에게 주신 시온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인데 애굽에서 사는 것 같은 방식으로 살려고 하니까 자꾸만 부딪히는 거예요. 이 나라에선 이 나라의 법을 따라야 제일 자연스러운 거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 젖과 꿀이 흐르는 삶,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의 삶, 은혜로 사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노력과 애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그런 애씀과 노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정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요한복음 7장 37절 39절 읽어볼게요.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자,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나에게 와서 마시래요. 예수님께 오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자 안에 뭐가 생긴다고요? 생수의 강이 생긴대요. 생수의 강이 흐른대요. 그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그럼 예수님께 말씀하신 이 생수의 강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친절하게 설명까지 해주시죠. 뭐라고요? 앞으로 예수를 믿는 자들이 받게 될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의 생수의 강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어떻게 지키셨습니까? 믿는 자에게 성령이 임했죠.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믿는 자들이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언제 어떻게 성령이 임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말씀을 믿음으로 아멘하며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우리 교회식으로 표현하면 양육을 받는 자들에게 성령이 임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주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들을 통하여 안수할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받은 다음에 아무런 뭐가 달라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겠죠. 성령을 받았더니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성령의 권능이 실제로 능력으로 나타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성령을 받은 자들이 주님께서 살라고 하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한마디로 말씀을 따라서 그들이 행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그들은 이제는 더 이상 이전과 같이 자기들의 힘으로만 살아가지 않아요. 믿습니까?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스펙을 가지고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의 놀라운 축복이며 우리에게 예비하시고 누리게 하신 능력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성령을 받은 분들이라면 여러분 안에는 성령이 거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면 성령은 그 즉시 임하십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잘 못 느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느끼고 안 느끼고 상관없이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100%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구했으면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성령을 구했으면 성령을 받은 줄로 믿고, 내가 성령 받은 사람으로 인식하고 성령 받은 사람으로 행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능력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이 나타날 때까지, 뭔가 나에게 증상과 현상을 나타내 보여주실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성령 받았음을 믿고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하면 거기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언제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세요. 진리가 무엇입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실제로 하나님 말씀 앞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깨닫게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현장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성령님께 내어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죠.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께 내어드릴수록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말씀의 단비가 우리의 마음밭에서 흘러 떠내려가는 것이 없이 다 흡수되어서 때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의 단비가 여러분들에게 내릴 때 여러분, 그것을 흘려 떠내려 보내지 않고 모두 다 흡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흡수할 수 있는 마음을, 좋은 마음을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간직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애굽과 같은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애굽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고 없습니다. 믿습니까? 언제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의 옛사람을 데리고 같이 돌아가신 겁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못 박혀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가나안으로 예표된 하늘에 속한 사람입니다. 시온의 백성인 것이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얻기 위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방식이나 인간적인 고군분투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조금 전에 봤던 생수의 강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 생수의 강으로부터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성한 열매를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공급받으니 여러분, 그것을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모든 분야에서 탁월하게 하십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예비하시고 주신 것이요 다른 게 아니라 또 심을 씨도 준비해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심을 씨까지도 주셨어요. 여러분 보면 8절을 보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심을 씨앗도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 이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씨앗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씨가 어디 있나요? 여러분의 씨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거는요, 모든 명령이라는 단어를 좀 주목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명령.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각자의 모든 영역에서 누릴 수 있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영역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로 다 표현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손가락으로 꼽습니까? 아니에요.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연결된 사람들도 많고, 여러분들이 발걸음이 닿는 곳들도 너무 광범위하고, 여러분이 다루어야 될 영역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셨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게 하셨고, 거기에서 적과 꿀이 흐르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거기에는 각자의 필요한 모든 말씀들이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다 주셨답니다.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도 이렇게 생각해요. 이런 말씀을 드리면, 율법적이고 좀 종교적으로 생각하는 분들은, 야, 이렇게 지켜야 될 계명이 많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어요. 아니, 그럼 가정에서도 계명을 지켜야 되고, 친구들 사이에서도 계명을 지켜야 되고, 직장에서도 계명을 지켜야 되고, 뭐 치유에 대해서도 계명을 지켜야 되고, 뭐 좀 부자가 되려면 또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지켜야 되고, 도대체 말씀을 이렇게 많이 지켜야 되니 진짜 신앙생활은 힘들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필요한 말씀들을 주셨으니 그 말씀을 그대로 심기만 하면, 뭐 하기만 하면요? 네, 심기만 하면 그 영역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가 있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말 할렐루야 아닙니까? 아, 그렇군요. 나는 어떤 거는 그래도 큰 문제가 없어서 많이 막 이렇게 신경을 안 썼는데, 또 어떤 거는 너무 잘 안 돼가지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늘 고민하고 때로는 그걸 걱정하기도 했는데,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만 하면 거기에서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셨다니 너무나 할렐루야고,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감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거듭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로 가장 탁월한 삶을 위하여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모든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모든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누릴 수가 있을까? 이미 여러분이 알고 있는 답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믿음으로 차지하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차지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 4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차지하다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내 것으로 만들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소유하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그러면 목사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받은 거 아닌가요? 그렇잖아요. 주는 사람이 있으면은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준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은 주셨어도 받지 않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예비하시고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것을 실제로 받는 것, 실제로 얻는 것,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삶에서 실제가 되게 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진짜 받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이 여기에 실패한 거고,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이 부분에, 하나님 주셨다면서요, 왜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형통하게 하셨다면서요, 근데 왜 나는 형통하지가 않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요, 근데 나는 왜 늘 외롭죠?
하나님 주셨다는데 나는 받은 게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며 바로 여기에서 실패하는, 하나님이 실제로 주신 것을 실제로 차지하는 일에 실패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 그리고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반응들을 보게 되면 이 부분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해 주시고 그것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거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미 이들은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이미 자유인이 됐어요. 어쩌면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워낙 애굽의 삶이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뭔가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쩌면 만족했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정도로 머물게 하고 싶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최고의 삶을 누리게 하시기 위하여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던 12명 중에 10명의 보고를 듣죠. 그 보고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너무 현실적이에요.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상식적인 것이었고 아주 합리적인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 보고를, 하나님은 그 보고를 뭐라고 평가를 했냐면 악한 보고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땅을 악평했다라고 말했죠. 악평했다. 예. 부정적인 보고였고, 보고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불신앙적인 말이었고, 부정적인 말이었고, 악한 말이었어요. 뭐가 악한 말입니까? 거기서 뭐 사람을 죽이겠다고 했어요? 가서 훔쳐오겠다고 그랬어요? 거기서 뭐 음탕한 짓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정탐꾼들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다만 그들이 했던 얘기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갈 수 없어요. 차이가 있죠.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라. 그런데 정탐꾼들의 보고는 뭐라고요? 못 들어간다. 들어가면 죽는다. 하나님은 들어가면 산다라고 말했는데 정탐꾼은 들어가면 죽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말을 선택했습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부정적인 보고, 부정적인 말을 선택을 하고 그 부정적인 말을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말합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님이 그래, 거기 들어가면 너무 좋아, 거기 들어가면 너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겠어, 거기에서 나는 모든 게 다 풍성해?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도 없고 질병도 없고 눈물도 없고 모든 것이, 세상에 길도, 우리는 아스팔트인데 길도 다 황금이래. 황금이 널려 있대요.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그렇대요.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알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가나안 땅이 그런 땅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우린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들어가라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것, 이거 다 신약적인 표현을 하면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윤리 도덕적인 기준에 어긋나는 게 죄가 아니에요. 그건 뭐 세상적인 기준으로 죄라고 평가할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의 평가, 신약적인 죄의 정의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만은 할 수 없는 너무나도 지극히 합리적인 이유들을 말하면서 불순종을 했어요. 자, 이게 어디서부터 기인된 걸까요? 그들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겁니다. 자, 마음에서 믿지 않으니까 그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따르는 게요, 그냥 따라지는 게 아닙니다. 따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이 어디에서 납니까? 믿음을 통해서 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마음으로 믿는 바, 가지고 있는 바, 내 입으로 말할 때, 내 행동으로 옮길 때, 실제적으로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것을 실제적으로 차지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상황이나 환경이 말씀을 따라서 행할 만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할 만했다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 거기 사람 다 난장이야. 거기에 성벽은 그냥 후 불어도 다 넘어질 거야. 진흙으로 그냥 간신히 올려놓은 거야. 무늬만 있지 그냥 발로 툭 차면 다 넘어지는 성벽이야. 그리고 거기에 무기? 세상에 낫을 가지고 나왔더라고. 세상에 쟁기를 가지고, 아니 저기 뭐 톱을 가지고서 싸우겠다고 이렇게 들고 있더라고. 그냥 우리 들어가서 그냥 으이 하면 겁나고 다 도망갈 놈들이야. 자, 이런 상황이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 말씀을 따라서 행했겠죠. 들어갔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건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닙니다. 말씀을 따라 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환경이나 상황을 따라서 행한 것이지 믿음으로 행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서 달라집니까? 말씀의 강도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집니까? 아니요. 내용도 강도도 여러분 말씀은 절대로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아요. 다만 말씀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든 말씀과 다른 것들은 말씀과 같게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는 순종의 여부는 외적인 상황이나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따라서 말씀을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없느냐,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느냐, 힘이 생기지 않느냐, 이것이 결정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 상황이나 환경과 상관없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겁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여러분 이해가 안 되어도 하나씩 도전하는 것입니다. 심령으로 믿은 바를 그대로 행동하는 것이 믿음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마음으로 믿는다고? 근데 행함이 없네.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8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어떻게 된다고요? 강성하다. 여러분, 강성하다는 말은 힘을 얻는다는 말입니다. 힘이 점점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그럼 어떤 힘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것들을 가서 차지하게 하는 힘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어요. 말씀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는 힘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로 인하여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차지할 수 있도록 실제로 소유할 수 있게 하신 말씀을 따를 힘이 없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나안 땅이 분명히 좋은 땅인 걸 알았잖아요. 여러분, 뭐가 좋은지 알았으면 가서 가져와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에서 이게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힘이 없어서 가서 가져올 수 있어요? 그거 내 것이라고 소유권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 수,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랬어요. 가나안 땅 좋은 거 알겠는데요, 하나님. 갈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믿음으로부터 말씀을 행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근데요, 거기서만 그친 게 아닙니다. 계속 그들의 생각 속에는 열등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비교했다는 말이에요. 누구랑요? 누구랑 비교했어요? 예?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의 7 족속의 원주민들과 자기들 자꾸 비교해서. 그래서 정당군들이 얘기하잖아요. 뭐라고요?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뭐 같다고요? 아니, 지금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차지할 그런 영웅들로 보고 있는데, 승리자로 보고 있는데, 본인들은 누구하고 비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사람들을 쳐다보고, 우리는 그들보다 무기가 숫자가 없는데, 우리는 그들보다 키가 작은데, 우리는 그들보다 지식도 없는데, 군사력도 없는데, 우리는 성도 없어. 왜? 성이 없죠, 당연히. 맨날 천막 쳤다가 얻었다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는 엄청나게 큰 성읍에 둘러싸여서 거기서 안정된 삶을 살고 있는데 왜 내 인생은 맨날 떠돌이 인생같이 이런 삶을 사는데 계속 우리는 뭐 때문에 누구 보면서요? 가나안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을, 이방인들을 보면서, 차지하라고 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이기라고 한 그 대상들을 보면서 계속 열등의식에 사로잡혀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못해요. 결국 알지만 실제로 얻지는 못하는 이런 비극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선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좋은 것을 준비하셨고 그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셨습니다. 이제 실제로 우리의 소유로 받는 것, 그것을 차지하는 것, 그것은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차지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러니까 가나안을 들어가도 그곳의 원주민들에게 절대로 패하지 않아요. 믿습니까? 그곳에 아무리 거대한 성읍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절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을 수 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가는 거가 중요한 거지. 그 들어가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몫이 아니에요. 누구의 몫입니까? 그거는 하나님의 몫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장해 주신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대로 섬기고 우리가 말씀대로 나눠줘도 여러분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오히려 더 풍성하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또는 우리의 자존심을 말씀을 따라 내던져도 우리의 인생, 우리의 인격, 우리의 가치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발버둥,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뭔가 존재감을 가져보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여기저기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만나보려고, 그래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는 점점 후퇴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데 여러분, 누가 우리를 깎아내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자신에게도 그러하셨던 것과 같이 나에게 해를 끼치거나 상처를 주거나 심지어 대적하는 자들을 아무리 용서해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손해가 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풍성한 기도의 응답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고 전심으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도 내 인생에는 어느 부분도 손해를 보지 않아요. 절대로 억울한 일 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만족으로 충만해지고 우리의 삶의 의미와 목적이 더 분명해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늘 알고 있는 진리지만 너무 단순한 진리, 상투적으로 듣지 마십시오. 이렇게 도전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주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된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 안에 있어요. 누구 안에 있다고요? 네,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똑같이 말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느껴지고 주변에서 어떤 말을 듣고 보아도, 어떤 상황을 보아도 그것으로 인해서 생기는 감정을 따라서 자꾸만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반하는 것들을 말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지 마시고, 항상 진리이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이미 주시고 누리게 하신 말씀과 똑같이 말하고 그 말씀과 똑같이 행동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꺼내서 삶에서 나타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